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착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17년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해가 아닙니까? 그보다도 100년 전에 체코의 그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에 참 앞장섰습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을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이분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경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금세기 가장 많은 분들이 읽은 책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규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아까운 것들이 그냥 중간에서 그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러잖아요.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를 봤더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고 나중에 이분이 물론 가나안 땅까지 가라. 하나님의 땅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사람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거부가 되고 일대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대 족장 이삭, 이분은 그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얻은 자녀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누가 그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도 그냥 아버지가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 죽이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삭이 아버지 연세 많이 드시고 아버지 왜 날 죽이려고 그래? 이럴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의 사람이 아주 착한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양보하고 착하기만 한 2대 족장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 이분은 누구하고 다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랑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자꾸만 문을 높이는 것은
이건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제 다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셉에 대해서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요셉에 대해서 다 압니다. 요셉의 아버님이 누구예요? 신앙의 믿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축복을 뺏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과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쌍둥이인데 에서가 이제 장자고 차자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의 믿음이 아주 특심해요, 이분이. 그래서 장자 상속굿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주성가래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져가지고 그 집이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족장 야곱도 나중에 거부가 돼요. 야곱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해요. 이런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드님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배다른 형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냥 늦은 나이에 얻은 요셉을 그렇게 편애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편애를 하더라도 형들이 뭐 동생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저렇게 참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형들이 너무 심하게 결정을 내려요. 저거 형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부댕이를 파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죽여버리려고. 나중에는 아예 돈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애굽에 벼슬아치 되는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함께하니까 요셉과 함께하면서 그 보디발의 집안을 아주 그냥 일으켜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모함을 얻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무소에 가잖아요. 형무소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하니까 형무소가 부흥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요셉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무소 안에 있을 때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것을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7년 동안은 이제 흉년이 일어난다. 이건 완전히 세계 경제를 정확하게 미래의 예측.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에 13년 뒤에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크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7년 흉년이니까 그 애굽도 뭐 어렵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거. 물론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다 곡식을 그냥 창고에다가 막 들여놓고 이걸 전부 요셉이 다 작전 지시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도 다 힘들고 하니까 야곱 자기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을 그 아버지 야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야곱의 자기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전부 다 그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판 그 동생이 막내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아마 형들이 이제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요셉은 창세기 45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4절인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요셉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죠. 13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그냥 애지중지 사랑하고 했던 그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날 찾으러 오지 않을까, 또 우리 형들이 나를 좀 팔았지만은 또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 때문에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다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듯이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거죠. 예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방 사람 노예인 요셉이 자기네 나라를 막 부강하게 만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 요셉이 바로 왕만 부자 만들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뭐 물질을 줬다 뭘 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의 신하들까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착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이 총리 대신이니까 요셉의 그 아버님한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굉장히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그 아드님 되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태평천국을 이루고 말이에요. 야곱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국장으로, 애굽 그 당시엔 박해한 나라거든요. 국장 장례를 치러주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주변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항송스러울 정도로 이 기적의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 제자 훈련시킬 때도 제자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인류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 자신은, 모든 사람들 죄를 질 때는 이분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악한 영의 세력에 무너뜨려버리고 그 죄값을 전부 다 그분이 다 지불하신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제자 사역에서 그 당시에 배반했던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은혜의 은총의 기적을 베푼 기적의 소명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운행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덤비려고 할 때에 우리 부족하죠. 요셉이 하나님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위로의 성령님, 그 착하시고 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에 하리다 보니까 막 기도가 되게 되고 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너무 행복한다는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거에 끝나질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전에는 육신에 속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수많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 전부 순교를 했어요. 이분들이 영광에.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때부터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닦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8장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8장을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다 주장하신다는데 어디까지 주장하십니까?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렵고 이런 가운데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인류 모든 지구촌에 있는 이 불안한 요소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순전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착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